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제 뒤에 있는 배경화면은 저희 집 옥상에 있는 텃밭입니다. 텃밭에서 지금 호박이 맺혀져 가고 있죠. 호박이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데 이 호박이라는 이 열매처럼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행복도 이 열매와 같이 열매도 맺고 꽃도 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또한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행복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내,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도 없고, 그냥 될 대로 그런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은 행복보다는 그냥, 그냥 그날 그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 한자 글자를 이렇게 풀이해보면, 다행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내가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 다행히 살아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다행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곳에서 삶의 희망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됨으로써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이성적이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가치관이 형성되고요.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인생이 결정되고 행복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고 또한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지를 잠시나마 느껴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도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보감에 가보면 일을 청한 일을 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날 하루만큼은 신성이 된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명심호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잠시나마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행복이 있고, 또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뿌리가 내려앉아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소망이 가득 찬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행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일시적인 행복은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느끼는 이 결핍되는 요소를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함으로
그 순간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하는 그런 행복을 일시적인 행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가보면 뭐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욕구 이론에 관련된 일시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그런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뭐 생리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먹으면 막 일시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음, 불안에 치안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뭔가 불안 요소가 없다면 그 자체가 안전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한, 어느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욕구. 그리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또한 자아 존중의 이 욕구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요, 행복의 어원을 보면 happiness, happen. 예,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 일시적 행복으로만 본 것을 이와 같이 happiness, happen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도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결핍도 해결하고 나의 근본적인 불안적인 이 모든 것을 다 해소해주는 영원한 행복, 근본적인 행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불안할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불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언젠가는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거죠.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가 언젠가 죽게 되면 내가 좋은 세상 갈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지금 일시적인 불안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힘들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제 뒤에 있는 호박 보이시죠? 예, 호박이 열매를 맺으니 농부가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서 농부와 이런 호박의 이 열매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어, 풍파와 가뭄과 장마가 올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이 열매라는 소망 하나 때문에요. 그 자체가 행복해지고 또한 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면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정말 근본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가보시면 전도서 5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가보시면 성경 말씀에 전도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술의 공수가.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도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한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 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갈 때는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라는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도서 3장 21절이야 22절에 가보시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 혼이 있는데요, 이 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위로 올라간다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 혼불이 났다. 혼이 떠났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존재와 이 짐승 같은 이런 짐승하고 다른 만물하고 다른 점이 이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또한 우리 말 중에 돌아가신다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는 그 말 뜻이 뭐냐? 돌아간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하늘에 계신 분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분은 누가 계신 곳이냐? 바로 신이 계신 곳이고 하늘에 계신 신, 곧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생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냐면 본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본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왔던 곳도 저 하늘이고 그리고 또한 가야 할 그곳도 하나님이 계신 본향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행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세계를 알므로써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이 행복도 찾아가야 할 그 행복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불안에 떨고 또한 불행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요,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 스스로가 마음이 공허해진답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었어도 애써 내가 슬픔을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한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난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불행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불안한 마음과 불행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도 있게 해주시고 조상님도 있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한, 족보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에 인생들의 근본 뿌리에 근본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그분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본 뿌리를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영원한 행복, 어, 우리의 육체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 육체의 부모님을 떠나게 되어도 이렇게 불행한데, 이 떠나는 이 빈자를 누가 메워주느냐? 바로 조상님과 우리의 부모님의 아버지 되신 분이 계신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런 불안한 그런 모습을 우리의 불안한 이 부모님의 빈자를 메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육체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의 아버지 대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행복의 길을 제시한 성경을 통해서 근본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의 혼은 어디에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태어날 때는 육체의 부모 대신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근본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성경 통해서 알아봤더니 우리는 어머니 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천국에서 왔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것도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나라, 이 천국에 여러분들 마음을 더욱더 풍족하게 안정적으로 다가섬으로 근본적인 행복을 가지고 지금의 일시적인 행복보다는 영원한 근본적인 행복에 도달해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호박의 열매처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농부의 기쁨. 농부는요, 이런 호박이라는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이 여러 풍파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참고 인내하는 호박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그 열매의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누린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생리적인 욕구 말고 그 다음에 또한 일시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행복에서 벗어나서 좀 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천국이라는 소망을 담겨져 있는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근본적인 행복에 다다르는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저의 이름은 서경용이고요. 스카이 천사 도시농부의 저희 집의 도시농부 옥상 텃밭에서 이렇게 호박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도시농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서 마음에 하나의 말이 떨어져서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호박과 같은 그런 열매로 가득 찬 천국의 소망을 둔 근본적인 행복에 이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